6월 2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조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주말 본문에 들어가면 요단 동편 땅에 이제 비옥한 토지를 경험했던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이 두 지파가 의견을 내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고 싶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이 많았고 그리고 그 가축을 사육하기에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거죠. 본인들도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가야 돼? 왜 우리만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돼? 쟤네는 안 가고 여기 남는데 그러면 나도 안 가. 나도 여기 남아. 이런 마음들이 쉽게 전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너희와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이걸 모세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제 본문에 책망을 하죠. 책망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나에게만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하는 것이 너와 모두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조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의 첫 번째는 먼저 가축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성읍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절 하반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갈 때, 즉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가장 앞서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전체를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가족들과 가축들이 남게 하고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으니 요단 서편에서는 우리가 땅 분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4가지의 제안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후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갓과 루벤 지파는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죠. 뭐냐면 요단 동편 땅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 남고 싶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던 거죠. 이 2가지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솔루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갓과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만 하는 것, 즉 모세가 이야기한 그것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듯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관철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서로 싸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해야만 하는 일을 내려놓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면 내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즉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걸 포기하면 그것 자체로 어떤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주게 되죠. 어제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요. 모두가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그 일 때문에 위로를 받고 모두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 갈등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나에게는 좋지만 공동체에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 본문이 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세 번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지금 여기가 너무 좋고 그걸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원래는 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제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넘어가지 않아도 되고 제비 뽑지 않아도 되고, 즉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의 욕심이 그대로 투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것을 욕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바랬던 것을 허락해 주시는 상황이 이 이후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이기심, 욕심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아니요, 그건 있어야죠. 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는 사실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생각 이런 거는 다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를 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너무 좋겠죠. 지금 갓과 르우벤 지파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모두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하는 욕심이라는 이것, 이기라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나쁘죠. 그죠?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다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주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22절에 그것이 모두 다 너희가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갓제파 루벤 지파의 대표는 누구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는 나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하나님께 약속한 거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코람데오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CCTV 앞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CCTV가 없는 곳에 가면 조심하지 않죠. 사람들 눈이 있으면 우린 조심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없고 나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그대로 솔선수범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가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사람에게 한 약속이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아니니까 됐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이건 나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동급으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이 약속하면 그 약속 안 지킨다고
그렇게 막 뭐 하지 않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요.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라면 우리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어요.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그분과 동일하게 동역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